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요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자기 수양의 모델이자 도구로 생각하듯이 기독교 또한 하나의 종교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기독교를 자기 수양과 성품의 모델로 생각하여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행해져야 하는 선행과 배려, 희생의 모습을 믿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8가지 복을 전하시는 가운데 속에 간음과 이혼, 보복,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우리들에게 윤리와 도덕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하셨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렇듯 사랑과 자비, 국률한 마음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기독교가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극히 일부분이고 이 밖에 더 큰 그 무언가가 기독교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믿는 우리를 또한 언젠가는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요 또한 자기 수양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윤리와 도덕의 모델이 되는 지침서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메시지에는 언젠가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쉽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하늘나라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여러분들과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 저 또한 그 하늘나라를 가보지 못하였기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긴장되고요.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한 부분은 될지는 몰라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만큼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그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옛날 부흥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늘나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상세계처럼 집들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길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강은 꿀물이 흐른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늘나라가 이렇듯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귀한 보석으로 포장되어진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귀한 보석으로만 치장되어진 곳이 하늘나라일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단순히 금과 은, 보석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그런 모습은 이 땅에서 재현할 수 있는 모습이요, 또한 억망장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흔하기에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물질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단순히 동화책에서 보았던 그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계가 하늘나라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하늘나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하늘나라는요, 죄가 없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가운데 속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우리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요, 세상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참된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는 무기력하게 되었고요, 믿는 우리를 또한 죄를 이겨내는 자로서, 죄를 뛰어넘는 자로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그 죄의 그늘 가운데 있다 볼 수 있고요, 믿는 우리를 또한 그 죄를 경계하는 자로서 수시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 죄의 기세 앞에 힘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의 수시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로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죄에서 멀어지기보다 때로는 어느새 성령님을 떠난 자로서 죄의 그늘 가운데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시로 죄의 그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죄악스러운 행동들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두려움,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요, 그 죄악스러운 행동들은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피폐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뉴스에서는 살인과 폭력 사건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모습들이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요, 또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세상의 탐욕과 두려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곳은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어디든지 죄가 있고요, 그 죄는 예나 지금이나 죄악스러운 행동들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그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다는 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폭력이 없다는 것이요,
이는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여 미워하지 않고요, 서로 독 가지려고 탐심으로 허덕이는 곳이 아니라 이런 모든 죄악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할까 싶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없고 시기하는 것이 없고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하는 것이 없고 교만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폭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대신 위로와 평안, 기쁨, 사랑이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대신 그곳에는 위로와 평안,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그 존재처럼 말이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눈물, 슬픔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에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위로와 평안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시간 후에는 또는 하루 후에는 고단함과 혼란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뛸 듯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환호성을 지른다 해도 그것이 1분 후에는 또는 1시간 후에는 고민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얻었던 그 기쁨과 평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은요, 죽음에 대해 조성하기보다 이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린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단념하고자 며칠에 거쳐서 수면제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면제를 어느 정도 구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어느 산골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물어가고 온 세상이 어둠 속으로 물들어갈 때쯤 그는 인적이 드문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준비해온 수면제를 한 입에 먹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긴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쯤 지났을까? 감각이 없고 죽었어야 할 사람이 추워서 눈을 뜨게 되더랍니다. 눈을 떠보니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도 않은 새벽쯤의 시간이었고 굵은 빗방울과 세찬 바람이 그가 앉아있는 정류장에 몰아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욕설을 내뱉으며 추워 죽겠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즉 죽으려고 하였던 사람이 세찬 비바람으로 인하여 죽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것 같아 다시 살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말하기를요, 그 죽으려고 했던 경험이 그에게는 한 가지 깨달음을 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은 욕을 할 만큼 추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너무나도 춥고 그 추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을 해야지만, 즉 욕을 하지 않고서는 이 추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새참 비바람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욕으로 그는 한순간에 자신이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욕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즉, 그만큼 우리 각개인에게 이 세상은 춥고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취와 힘듦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요,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먼 훗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섬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섬 길을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섬치고는 도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안정되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섬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사모님도 옆에 타고 계시고 권사님도 뒤에 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산길을 이렇게 그 잘 닦아진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있는 집에서, 저 있는 나무 옆에서 사랑하는, 지금은 제 사모님이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가족인 어머니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건수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평안하다. 참 저도 모르게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찬양이 제 입에서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섬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오랜만에 저는 참으로 평안을 느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반겨주시는 곳입니다. 진정 섬에서의 그 평안은 밤 몇 분밖에 안 됐지만, 하늘나라는 그 평안과 기쁨,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포도밭 일꾼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주인의 새벽 시간에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시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뽑게 되고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품삯을 나누어 줄 때는 똑같은 품삯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으로서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높낮이가 있거나 비교되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나라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자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그 지식이 가득한 곳,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항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새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못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 한탄이 가득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고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 한숨과 한탄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수올이 아닌가가 아니라 수올보다 더한 곳으로 비춰지기로 한 곳이 이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얘기하기를 직장은 전쟁터라면 직장을 벗어난 곳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더욱더 하늘나라에 대해 큰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허덕이는 곳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자 위로와 평안과 기쁨, 사랑이 있는 곳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간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육신의 고향보다 더 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현재 우리를 또한 육신의 고향보다 더 큰 하늘의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또한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는 단순히 생명이 닿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전에 몸담던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신앙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